지난 월요일 파주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식탁 옆에 달력이 붙어 있는데 보니까 치매 예방 달력이었습니다. 매일 달력을 한 장씩 넘기는 달력인데 매일 날짜 밑에 그날 해야 할 일들이 커다랗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해야 할 일이 사랑해요를 거꾸로 해보세요 하는 것이 지난 월요일 할 일이었습니다. 사랑해요 거꾸로 하면 요해랑사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달력을 보면서 요해랑사 하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5월이 다 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과묵하셔서 좀처럼 아내에게 사랑한다 하는 말을 잘 표현하지 않는데 이 5월이 다 가기 전에 꼭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대상으로 목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참가한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면서 집에 전화를 걸어서 사모님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라고 하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연세 드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난 못한다, 난 안 한다 계속 주저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다른 목사님들이 대신 그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고 목사님에게 수화기를 건너주면서 빨리 사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마지 못해서 수화기를 받아든 목사님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여보 내다 사찰 집사님 잘 있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 사랑해요 하는 말이 안 나오시면 거꾸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요해랑사. 우리 이 시간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사랑해요 거꾸로 해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해랑사.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우리 성령 강림절 인사 기억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인사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말이 성령 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할지어다 인사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 우리 인생 문제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으라.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다스림과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종종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나 술 취했어 그래서 말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보면 압니다.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술 취한 것을 압니다. 특별히 벌겋게 달아온 얼굴, 풀어진 눈동자를 보면 그가 지금 술 취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도 이와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거기에 모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술 취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의 차이만큼이나 현저하게 구별됩니다. 스펄전은 그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함은 사람을 인생의 밑바닥으로 데려가 결국 짐승같이 되게 하고 성령 충만은 사람을 높은 곳으로 인도해 마침내 하나님의 높은 곳에 다다르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첫 번째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곳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다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을 왜 명령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짜 잘되고 진짜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잘되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 인생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은 계속적인 명령이에요. 계속적인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만 충만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명령입니다. 옛날에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부흥회에 참석해서 한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또 이 예배 시간에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마귀는 옛날에 잘 믿던 성도 별로 겁 안 냅니다. 지금 잘 믿는 성도 겁냅니다. 마귀는 옛날에 은혜 받고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성도 하나도 겁 안 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 겁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를 매일 충전하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충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최신폰 아주 값비싸게 준 폰이면 뭐합니까? 배터리 다 방전된 핸드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 번역과 원문을 비교해 보면 오직 다음에 빠져있는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그것도 한시적으로 임했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성령께서는 사울을 떠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너무 슬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기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윗에게 임함으로 그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발 주의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는 성령이 떠난 사울 왕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 인생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고 많은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특별하게 택함을 받아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또 살고 죄 지으면 성령이 떠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왜 신약 시대가 은혜의 시대입니까?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는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주신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 좋은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이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구약시대 같으면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는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시려고 하셨으면 수백 번, 수천 번은 벌써 떠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은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근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한 후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은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근심을 빨리 깨닫고 마음만 괴로워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이 명령은 너무 좋은 명령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이 명령은 받아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또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빨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에게 빨리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얼마나 좋아할까? 빨리 그냥 달려가서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거 너무 간단해요.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성령 주세요 하면 됩니다. 달라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또 혼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기도할 때 성령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대로 안 주시는 것입니까?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 너희가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다. 진정으로 구하지 않았다.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의 뜻은 그들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에 매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집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아프리카 한 부족, 그 원주민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비가 꼭 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내려요.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입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 구색 맞추기 하나 끼워 넣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응답이 있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괜찮고 있어도 없어도 좋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셨던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다른 그 무엇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구하라, 기다리라, 오직 성령만을 구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각 사람 심령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성령 충만 속에 인생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있고 인생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그곳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지 아니하시면 또 내 감정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하나님 또 죄에 넘어지고 우리는 또 실패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